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언제로부터 이튿날인가?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다음 날을 말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서는 축제가 열렸죠. 모든 여인들이 길가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온 나라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 이겨버렸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사울이 듣고 몹시 못마땅해요. 단순히 다윗이 자기보다 높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나의 왕위를 뺏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사울은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까지 했는가?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예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8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대놓고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당신의 나라를 떼어서 당신의 이웃에게 주었다. 15장에 보면 이런 말을 사무엘이 3번이나 해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을 먼저 하고요. 너는 버림받았다. 그리고 무슨 말하고 또 너는 버림받았다. 무슨 말을 하고. 왜 사무엘이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열받아갖고 저주를 막 퍼부은 건가? 그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너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물질과 사람과 명예와 지위만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러면서도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한 이 말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 저는 사울이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는 이유도 이 사무엘의 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자존감이 없었겠습니까? 체면이 없었겠습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나랑 싸우자 하고 40일 동안 외치는데 나가서 안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왜 나가서 못 싸우는가? 사무엘이 한 이 말이 자기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했는데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체면을 구기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와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무찌르니 이제 저놈이 내 왕위를 뺏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여인들은 그저 다윗을 높이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인데 사울의 귀에는 다윗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찌른 그 다음 날 온 국가가 기쁨에 차 있는 날 사울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안 시달리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근데 본문에 보면 힘있게 악령이 내렸다 그래요. 이 얘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이 이 사람을 제어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이렇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매를 봤는데 아주 작은 자매인데 감당이 안 돼요. 귀신 들렸으니까.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데 이 얘기는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통제불능의 행동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10절에 창까지 들었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창까지 들고 막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죽여버렸을 겁니다. 저 귀신 들렸다고. 아니면 묶어서 어디다 가둬두기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해도 함부로 누가 나서서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을 경박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나 난감했을 거예요. 또 비참했을 거예요. 우리 왕이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날에 귀신 들려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불러요. 그가 골리앗을 죽인 유일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울을 평안케 할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평일과 같이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과 같이 사울을 위해 연주를 해줍니다. 손에 창을 들고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해줘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귀신 들린 자기를 위해 헛소리만 계속하는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주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리고 창을 던져버려요. 수금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근데 다윗도 얼마나 민첩했던지 수금을 연주하다 말고 이거를 2번이나 피해요. 이게 정말 미친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학을 뗐을 겁니다.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유일하게 평안케 해줄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다니,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던지다니, 아주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우리 왕이 제정신이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왜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한지라. 오늘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2가지예요. 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2번째,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는 동행하지 않으면서 저 다윗과는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귀신 들려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그게 불쾌한 거예요. 이 12절에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은 원문을 보면 불쾌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랑은 함께하지 않으면서 저 다윗과 함께 있는 게 불쾌하고 나는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고 있는데 저 아이는 나를 잠잠케 하는 연주를 하고 있는 게 불쾌하고 나는 죽이지 못한 골리앗은 저 다윗이 죽였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인들이 저 다윗만 높이고 있다라는 게 불쾌해서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건 골리앗 앞에서는 돌멩이 하나 못 던지면서 골리앗을 주신 다윗에게는 창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움이 앞을 가리니까 이성을 잃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사울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운 초대 왕인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영혼의 고귀함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사무엘도 속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영혼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질 속에 살아가지만 물질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데 관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영혼을 팔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산다는 말이 있는데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나 싶지만 절대 여러분들 그런 말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왜 팔아요? 집을 사는데. 영혼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팔고 자신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영혼이 온전하지 못한데 왕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왕이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창이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입원한 응급실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파출소 가서 얼마 전에 보셨어요? 파출소에 파출소 부지르려고 그 휘발유 갖고 파출소 들어가는 사람, 자기를 살리려 온 소방관을 때리고. 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했는가? 사울이랑 이유가 똑같아요.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나 살리려 온 사람이 불쾌했다. 왜 이런 사람이 많은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는데 이 세상이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공허하고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며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새가족 교육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요. 마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꿈이 좋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사는 게 꿈이잖아요. 이런 꿈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넓은 집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다 우리 그런 꿈 꾸잖아요. 하나님도 그랬던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자신이 완벽한 완전한 능력대로 만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형상을 담은 인간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죄로 물든 인간은 이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했어요. 첫째,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지구온난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전염병,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쾌락과 욕심에 빠져 살아온 인간이 만든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되 양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나의 욕심을 위해 취하고 뺏고 죽이며 이 세상을 망가뜨렸죠. 그 결과 이 세상이 미쳐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 영혼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달 전에 경제를 살리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농촌 경제가 무너졌다고, 그리고 관광 수입을 늘리겠다고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누구나 대마초를 재배하고 누구나 대마초를 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커피숍과 식당에 대마초를 하는 식당이 무수히로 늘어났어요. 심지어 쌀국수에 향신료로 대마초를 한 숟갈을 넣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취재하면서 무슨 말 했냐면 태국 여행을 조심하고 태국 여행할 때 음식을 함부로 사 먹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왜?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나가서 했어도 구속되니까 그냥 쌀국수 먹었는데 그 안에 대마초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 했습니까? 했더니 농촌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살리려고 대마초를 국가가 나눠줬어요. 집에서 재배하라고. 그리고 대마초를 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대마초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올 여름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다 와서 대마초 하느라고 이게 경제가 살아날 거다. 관광 수입이 늘어날 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가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한 달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제가 딱 시행한 지 한 달 되었는데 대마초로 이 중독이 되고 죽은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집에서는 아빠가 그냥 둔 대마초 과자. 근데 아이는 이게 무슨 과자인지 모르니까 그거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냥 밥을 먹었는데 식당 가서 대마초를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대마초를 넣는다 안 넣는다, 넣을 건가 뺄 건가를 선택하라고 한대요. 식당 가면. 기자가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가장 큰 병원에. 대마초 때문에 입원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가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국 기자에게는. 나라가 아작이 났어요. 한 달 사이에. 여러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중독돼가지고 대마초 끊으라면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요. 대마초가 바닐라 맛, 딸기 맛이 있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분간 절대로 태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길 바랍니다. 꼭 태국, 동남아를 가고 싶으면 필리핀 가세요. 저희 아버지 그 선교지 있는데 가면은 쓰레기 마을 가서 좋은 일도 하고 바닷가 가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큰일 나요. 기자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태국 갔다가 조심해야지 우리나라 들어오면 구속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함으로 생긴 위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과 낙태와 동성애로 팡치는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겠어요? 나는 거룩함으로 더러운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너희가 나의 영광스러움에 임하고자 한다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될 때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애쓰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를 도와주기만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얼마 전에 100분 토론을 봤는데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말이에요. 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백신 맞으면 다 될 줄 알았죠. 과학의 싸움이다. 그래서 교회 다 문 닫았지만 백신 다 맞았지만 전염병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광야의 길을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사울처럼 살고 있으면서.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려서 성도들이 영광받게 하고, 성도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응석 부리는 거 다 받아줘요. 왜? 성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더.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도 비유 맞추고, 선교사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성도 비유 맞추고, 교회는 그래서 유튜브나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하려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사라진 겁니다. 과거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주일에만 교회 가는 사람, 잘못됐다라고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사라졌어요. 왜? 전부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매일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와 목사들도 이것을 고치려 하지 않아요. 교회만 와주면 땡큐예요.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분이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 개척하기 전에 이분의 교회를 가려고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에 혼자 갔던 이 교회, 이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나의 마지막 남은 사명은,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나의 마지막 남은 사명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마지막 사명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TV와 스마트폰을 즐겨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교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나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복음의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그것을 선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를 기쁘게 위해 하는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선택하는 자들의 수치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거예요. 그게 누군가?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병사를 두려워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떠나가게 해요. 하나님도 떠나가게 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떠나보내요. 그래서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부대의 장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 양치기였던 소년이 천부장이 됐다고 하면 출세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좌천당한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고 사울이 약속했잖아요. 신분을 바뀌어주고
딸을 주고 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천부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건 좌천시킨 거예요. 가까이 두기도 싫고 내칠 수도 없으니까 적당한 지위를 주고 변방에 이렇게 우리말로 쭈그려 있어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상상하기를 과연 이 20살도 안 된 학자들은 15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15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게 쉬웠을까? 자기보다 7, 8살이나 어린 이 다윗을 병사들이 따랐을까 싶어요. 우리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지만 장교라고 해서요 병사들에게 존중을 못 받아요. 중위, 대위 정도는 돼야지 되지 소위들은 상병이나 병장보다 군 그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이 적기 때문에 오면은 경례도 잘 안 해줘요. 정말 병장들은 소위 오면 형 왔어 이래요. 그냥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나보다 더 일도 잘하고 군대도 오래 있었고 그냥 대충 해요. 근데 소위들도 좀 포기해요. 저희 땐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보다 8살이나 어린 놈이 내 위에 천부장이라니 백부장들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저는 사울이 그를 노렸다라고 생각해요. 너 거기서 좀 수치 좀 당해봐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 14절에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몇 가지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그 곳의 모든 구조와 재반사항을 잘 편성을 해서 그냥 그 동네가 잘 살게 되는 정치를 너무나 잘한 거예요. 구조를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국가의 기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출입하며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말은 오고 가며 사람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찬송을 받습니다. 얼마나 찬송을 받는가? 듣고 싶지 않은 사울, 왕궁의 사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요. 우리 15절에서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직 소년인 다윗이 천부장 역할을 잘해내리라고 사울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잘하든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를 사랑해요. 마치 어린아이였으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따라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그런 다윗을 두려워해요. 참 답답하죠. 자기 아들 같은 아이인데 요나단의 친구인데 그냥 품으면 되지 대적자로만 생각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열등감 때문이에요. 나보다 잘났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나보다 잘난 사람, 타고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적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 친구로 두시면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행하면 멀리 해야겠지만 내 열등감으로 인해 회사에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괜히 누구 깎아내리는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으면 내가 부러워하거나 열등감 느낄 게 뭐가 있어요? 내 삶의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는 그 누구에도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도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자천당해서 떠났을 때 아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골리앗도 죽여줬는데 내가 왕위를 뺏으려고 한 적도 없고 자기 귀신 들렸으면 내가 수금 타줬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하지? 억울해서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속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것에 빠져서 혼자 괴로워하며 살지 않아요. 다윗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 그저 내 삶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과 고난 앞에 매여 살지 말고 열등감과 번뇌와 아집 속에 살아가지 말고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인스타보다 성경을 적게 읽고 큐티를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가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 핸드폰 배경화면에 오늘 기도나 해라 이렇게 바꾸고 가세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는 하고 다니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캡처했었어요. 싸이월드 시절에.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그를 외면할 때, 사울이 나를 창으로 죽일 때도 그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 막연한 때에, 막막한 때에, 경제 위기 가운데, 전염병과 전쟁으로 시달리는 가운데 우리가 다윗처럼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소망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